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중생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이것을 영화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고,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몸은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십니다. 제가 발달장애인 아이들 둘을 키우기 있기 때문에 몸은 자라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좀 슬프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 연조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루말할 수 없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것을, 어린아이 일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요, 취해야 될 것을 무엇인가 취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라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자라감.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그러니까 자라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에 속한 자, 자연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미성숙한 영적 어린아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여러분, 그 멈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어린아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죠. 육신에 속한 자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면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 세상 풍조에 밀려서 끊임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만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온갖 시험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시험을 블로킹하죠. 막아내죠. 견뎌냅니다.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드니까 시험에 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험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닥쳐오지만 시험이 넘치지 않은 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시험을 뛰어넘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시험에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과 비평 가운데 그 인생을 허비하며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똑똑히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쳐지는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시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육신에 속한 자에서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버려야 될 5가지가 있죠.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여러분 5가지 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에 보면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가 있죠.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악독. 그 다음에 뭐예요? 기만. 세 번째 외식.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단절해야 합니다. 이런 삶에서 더 이상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건강을 생각할 때 건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게 지금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경계 가운데 있고 아주 몸이 아주 망가지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조심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 조심합니다. 먹는 걸 가려먹기 원하고요, 좋은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당근 하나 먹고요, 그리고 사과 반쪽 먹고요, 그리고 낫도 하나 먹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잘못된 식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뭘까요? 악독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악독은 뭡니까? 악독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그 마음, 그 의지와 마음이 바로 이 악독이에요. 나에게 아픔과 고통스러운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 사람을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이 되어서,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요 견고한 진이 되어서 결국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결국 이런 상처와 영적인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게 되고 결국 의도성을 가지고 그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수라는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일으킨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모사를 꾸미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질이 나쁜 것을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악의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죄는요 정말 나쁜 거예요. 괜히 이웃을 괴롭히려는 행위, 은근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마음 가운데 은근한 기쁨을 누리는 것, 다 이거 옛생활에 속한, 구습에 속한 여러분 죄된 본성이 바로 악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독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악독 다음에 버려야 할 것은요 기만이에요. 이전 개역 한글판에 보면 괴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만은요 이 악독과 연결되어 있죠. 기만은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정신이 바로 기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 이것이 다 기만이죠. 기만은 악독과 비슷해요. 낚싯바늘과 같이 고기가 걸려들도록 유인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하거나 연약함이 드러나도록 은근히 덫을 놓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성을 가진 죄는요 피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고의적인 죄는요 드러난 결과나 여러분 현상 자체보다도 그 일을 하는 내면적인 동기, 불순한 동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기만의 어떤 그 동기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피해를 주고 은근히 힘들게 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를요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이 뭐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마스크,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오픈하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마스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하고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나는 그런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것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여러분 치료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 끼어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요 깊은 영적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진실한 시어링과 나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로 자신을 철저하게 위정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무리가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바로 바리새인에 속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 66권이 아니라 구약의 39권 전체를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떤 그 삶은요 거칠의 경건이었죠. 즉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기만 힘썼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면 나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와야 돼요. 말씀 앞에 가장 큰 죄인은 누구라요? 나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럽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마음 가운데 찔미 온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김유택 목사죠. 사실은 그 말씀을 제가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오고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가장 큰 죄인은 누구다? 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직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가 봉사하는가 이것도 좋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치장하는 쪽으로 간다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보면은 두 부부가 이 얘기가 나오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의 헌신은요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죠. 자신의 재산을 하나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헌신은 굉장히 멋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 결국은 즉사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속은 그대로 둔 채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행위가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정직해져 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끼어져서 겸손해지고 있는가?
말씀 앞에 가장 큰 죄인은 나인 것을 내가 날마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닫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정직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 겸손해지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행위나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마스크를 만든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뭘까요? 시기죠. 미성숙한 상태의 특징은요, 시기예요. 시기심은 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게 문제. 상대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 시기심이죠. 왜 우울할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거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는요,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은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고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요, 함께 기뻐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의 속성이 뭐냐면 이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의 다른 얼굴은 결국 뭐냐면 교만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악심 없이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그 사람은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숙도를 결정짓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누구죠? 사울이요. 끊임없이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다윗을 시기했죠. 따지고 보면요, 다윗보다도 사울이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키도 여러분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다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키 큰 자였고, 용모가 출중하고 얼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얼짱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현재 지금 왕의 권력을 내가 쥐고 있잖아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누굴 시기하죠? 다윗을 시기하죠. 그 시기심이 그 영혼을 죽이고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은요, 독과 같아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에 바로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심은요,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시기와 질투인 것이죠.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기라. 시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 그리고 영혼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히려 그 사람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더 띄워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을 은근히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띄워주며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를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깃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배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심만 극복해도요, 삶이 부유해져요. 이 시기심만 뛰어넘어도 삶이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만 해주기만 해도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입니까? 비방이죠. 비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와 비방은요, 친구예요. 이 시기와 비방은 친구입니다. 시기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방하게 됩니다. 시기심이 깊어지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험담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빠르게 해체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요인이 뭐예요? 시기와 비방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말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하지만 뒤끝이 없어. 근데 뒤끝에 사람들은 다 신음하고 있는데, 다 상처 주고 있는데,
그 뒤끝이 없다고 하는 것, 그 뒤끝 때문에 사람들은 그 뒤끝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나는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받는 상처를 우리 모두가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요, 더 초신자들,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존대하고 존중 여기며 그들의 그 심령을 고려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셔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의 반 이상의 문제가요, 어디서 비롯되어요? 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목 안으로 삼켜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많이 삼켜본다면 우리 관계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은 공동체를 깹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방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내가 가장 큰 허물을 가진 자이죠. 내가 가장 큰, 정말 하나님 앞에 저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속을 안다면요, 정말 저 인간은 저렇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파렴치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렇듯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는요, 마귀가, 내 안에는요, 악독이요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가 필요한 자는 누구라고요? 나 알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띄워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넉넉한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성숙한 모습, 다른 사람의 미성숙한 모습이 자꾸만 거슬리고 눈에 들어온다면 아직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거슬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그 사람의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예전에 그런 영적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떠올리셔야 되고,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변화될 것을,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넉넉히 그 사람을 받아내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뭘까요?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요, 영적인 어른이겠습니까? 덮어주고 받아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넉넉히 용납하는 자, 용서하는 자, 그 사람이 영적인 어른, 영적인 성숙한 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은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내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해 동안 비방하기보다 덮어줌의 은혜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우리 관계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성숙의 단계 가운데, 영적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는 바로 특성들이 이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요, 교회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이 주범이 5가지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요, 우리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의 성숙의 은혜가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5가지에서 과감하게 결별하시고 단절하시고 버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죠. 비우기만 한다면요, 더 큰 것이 들어와서 내 안을 장악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신령한 젖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셔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누구와 같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요,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연약한 자로 서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바로 이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없이 겸손해져요. 한없이 낮아져요. 한없이 연약한 자, 그리스도 앞에서 연약한 자로 섭니다. 한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섭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아기 어때요? 갓난아기는요,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엄마의 돌봄을 구하고 엄마의 손길을 사모하는 것이 아이의 특징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로 베드로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적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사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제도 사모하였고 오늘도 사모하였고 내일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참아야지 뭐, 인내하지,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울어 제끼죠. 사랑을 내서 우애를 제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까꿍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장난가루 흔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내가 생사가 거기에 걸려있다, 생존적인 본능 때문에 그 젖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 먹었사오니,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채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 기쁨과 내 심령의 즐거움이 되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가난아기들은 그들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받고자 절실하게 필사적으로 그 젖을 사모하죠. 젖을 먹을 때 아이들을 한번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젖을 먹을 때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힙니다. 전 사력을 다해서 그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필사적인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기가 얼마나 그 젖을, 강한 힘을 가지고 젖을 빠는지를요, 실험해 봤어요. 장정 한 사람과 어른 한 사람과 갓난아기 한 애가 같이 젖병을 주어서 누가 빨리 빨아먹는가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빨리 먹었을까요? 두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빨리 먹었어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빨리 먹었습니다. 왜요? 아이는요, 생명 걸고 빨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고 빠는 거예요. 이 몸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 피가 몰리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cm 아래에 있는 그 젖까지도요, 우유를 빨아먹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힘이니까 사역을 해서 빠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고 계십니까? 말씀을 빨아들이는 우리 영혼의 흡입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종교 생활에 익숙할 뿐이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장의 단계에서는요, 먹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젖을 떼고 뭘 먹죠?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 밥을 먹고요, 고기를 먹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여이노니, 밥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고기예요. 고기를 먹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상의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책망하는 말씀, 그 말씀을 깨게 하는 말씀, 그 말씀과 그 영혼 가운데 도전을 주는 말씀을 감히 바울이 먹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많았죠.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 분쟁이, 이 분열이 가득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도전을 주고 책망케 하는 말씀, 그 말씀도 여러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만 어려우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먹지 않으려 하고 편식이 심하죠.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런 말씀, 목사님 그런 말씀을 전하셔야지 교회가 부흥됩니다. 영주 초보들의 특징이죠. 성장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에 편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듯이 여러분,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균형 있게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의 근거가, 말씀의 출발의 성장의 근거와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 3장에서 성장의 토대와 동시에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더욱더 갓난 아이들처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또 뭐예요? 더 그럴수록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깊이 있게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더 신령한 젖을 은혜를 삼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어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다윗의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러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제주로 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것은요, 최고의 음식을 먹고 나면요, 정말 맛없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우선이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관심과 에너지가 모두 그곳에 쏠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기를 기뻐하는 그 삶의 자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의 관성이요 너무나도 지독해요. 죄의 관성이 너무나도, 죄의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릴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화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칭찬하기보다 비난하는 것이 왜 더 좋습니까? 진실보다 거짓을 더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며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반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를 맛보아 알았다면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자비하심, 사랑이 우리 안에 흠뻑 젖어서 흘러넘쳐서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을 그치는 것으로, 그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것을 청산했다고 해도요, 다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백의 관습이,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에 유명한 대도가 있었죠. 누구죠? 조세영. 들어보셨죠? 조세영이요, 사회 고위층 사람들만 집을 자주 털어가지고요, 대도라고 큰 도둑이라는 그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5년 형사를 하고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이분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요, 교회들마다 이 사람 막 불려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변화된 줄 알았는데 2001년, 또 2011년, 2013년, 2015년 상습적으로 도둑질 하다가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는요, CCTV가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이게 도둑질 하다 보니까 다 CCTV에 걸리는 거야. 완벽한 범죄가 없는 것이죠. 도둑질 하던 사람은요,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도둑질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는 성향, 그 습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우리가 악에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강력한 변화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그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더 참된 말을 하라고요. 세워주는 말을 하고요, 진실의 말을 하고요, 덮어주는 말, 용서하는 말, 세워주는 정말 덕스러운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아프면요, 다른 지체가 아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우리가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는 이 비결이,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오직 어디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구원함의 풍성함을 누리고 장성한 자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바로 앞부분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 공동체 영적 성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뜨겁게. 마세의 징조가 뭐예요? 사랑이 식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허물을 따졌다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허물과 실수를 따졌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왜 꼬이고 왜 복잡합니까? 복음에서 멀어지고 율법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은요, 끊임없이 허물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서로 이렇게 따지고,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허물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따지기 시작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당금질하여 현재적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 알고 단순히 믿고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 아래 당금질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위해서 무엇을 맛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흠뻑 젖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간관계의 진정한 변화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십자가 복음이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유치한 것 때문에 정말 별걸 아닌 거에 온 에너지를 다 쏟고 거기에 물건 뜯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영적 성숙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